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카메라를 조금만 뒤로 밀어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피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요.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건 교회 건물은 이게 성전이 아니요, 사실은 이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냥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우리 순종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순종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심으셨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순종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 순종교회가 집에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순종교회가 직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 순종교회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더러워져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인데 거기에서 돈 바꾸는 놈들, 거기에서 장사치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고, 주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거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냥 비둘기 파는 놈들, 돈 바꾸는 놈들, 이런 상을 뒤엎어 버리고 그걸 다 몰아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게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다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요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전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욕심과 정욕이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되죠. 성전 안에 여러분 형통과 번영 그런 게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한국교회가 번영신학 때문에 망합니다. 번영신학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거기에 여러분 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게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예수 믿으면 더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예수 믿으면 막 형통하고 번영하고 막 다 잘 된다는 거, 다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잘 되는 나, 그리고 막 긍정하고 그러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품으면 그 꿈꾸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어디 넓은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예?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번영신학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고 십자가는 멀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 3대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 여러분 성경이 뭐 하는 책이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인들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되 그 착한 일의 내용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같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데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대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로 고쳤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귀신 쫓아냅니까? 예, 귀신 쫓아내기는 뭐 그 귀신 쫓아내. 예? 귀신한테 와이로 먹었는지 예? 막 귀신 쫓는 사람들을 보면 공격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 여러분 막 부끄러움을 주고 창피를 주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면 교회에서 쉬쉬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은근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만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악한 영이 그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죠.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고 이미 그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인격 속에 담고 살아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몰라요. 교회에 와서는요 카멜레온처럼 이런 가면을 쓰고 이런 가면을 덮어쓰고 여러분 가면 덮어쓰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런 줄 잘 몰라요. 그런데요 그 사람 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만들죠, 분쟁하게 만들죠, 다투게 만들죠, 싸우게 만들죠, 원망하게 만들죠, 불평하게 만들죠, 비방 판단 정죄하게 만들죠, 여러분 시기 질투하게 만들죠, 여러분 갖가지 중독에 빠뜨리는 겁니다. 알코올에 중독시키고요, 담배에 중독시키고,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게 만들고 음란에 중독되게 만들고요, 온갖 저주받은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들이 들어앉아 있으면 여러분 자기 속에도 이런 어둠의 권세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요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따르는 표적이 뭘까요? 그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유튜브 말씀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잠잠하라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교회에서 방언합니까? 그러면서 막 댓글을 달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방언은 외국어라는 거예요. 방언은 다 외국어라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외국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외국어를 말하게 해주시는 은사가 임합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여러분 그런 잘못된 사상에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새 방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 일본어도 하고 막 영어도 하고 프랑스도 하고 막 그렇게 여러 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새 방언이 주님께서 믿는 자의 표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 뱀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뱀을 집어 올려서 그냥 우리 가정에서 뱀을 몰아내버리는 거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던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뱀으로 상징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옛뱀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저주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귀신 쫓는 사역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그대로잖아요. 믿는 자의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새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새 방언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국해 하시는 은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오늘날도 이 옛뱀 악한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몰아내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그게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이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영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얼마나 회개하지 않는 죄가 많은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온갖 질병이 들어오고요, 그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예수의 피로 진실하게 회개해서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들어온 이 원수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는 사람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에 축복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중독의 영이 들어앉아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 불평하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그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런 무서운 역사들,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외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런 무서운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벽기도 성도들도 주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그들의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그 가정에 온갖 여러분 죄가 가득 들어앉아있는 중독의 영이 앉아있죠. 타락하는 영들이 들어앉아있죠. 이런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든 현장이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현장이 순종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 어둠의 권세가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일할 때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루에 막 여러분 제가 중간 도매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대구 경북 총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으로 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가지고 여러분 배송할 물건을 잔뜩 싣고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죠. 제가 그 차를 사면서 그 화물차 파란색 1톤 화물차를 사면서요, 제가 그 차를 금방 사갖고 여러분 와서 기도했는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원을 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가 바로 기도원이 되게 하시고 이 차 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한 겁니다. 여기가 주님을 만나는 현장, 주님의 임재 현장, 여기가 기도원이 되게 해달라고. 실제로요,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가면서 여러분 차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막 어떨 때는 신이 나가지고 막 운전대를 막 두드리면서 찬양하고요. 그러니까 그 차 안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찬양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막 혼자 부흥해하는 거죠. 막. 예, 그러니까 운전대를 막 두드리면서 찬양하다 보면 기도가 터지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전할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기도가 막 터져가지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다가 막 그러면 그 차 안에 여러분 그 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옛날에 그때 당시에 경험할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걸 경험할 때는 그게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구약성경 역대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구약성경에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처럼 그 성전에 임해서 여러분 그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차에서 막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데, 제가 분명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막 고속도로에서 막 한 100km 정도 여러분 막 시외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제가 운전하는 그 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여러분 이걸 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앞에가 분명히 맑은 날인데, 화창한 날인데 앞에가 빽빽한 구름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제가 꼭요 하나님의 영광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그 차 안에 나타났는지요. 막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처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통로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고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고 죄가 진실하게 회개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예수님의 피는요 영원한 거예요. 저희 집에요, 제가 얼마 전에 수박을 사다 놨거든요. 근데 수박이 그게 자꾸 놔두니까 수박이 그게 나중에는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상해서 못 먹게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수박을 제가 막 다 잘랐어요. 다 잘라가지고는 그거 수박을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갈았습니다. 수박을 도깨비 방망이를 핸드 블렌더로 막 수박을 다 갈아가지고 그거를 천에다가 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는 수박에 건더기가 있고 밑에는 수박에 여러분 물이 쫙 빠져가지고 맛있는 주스가 되었습니다. 그걸 탁 짜가지고 병에다 넣어놨거든요. 야, 이 수박 주스를 내가 목이 마를 때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수박을 그걸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오래 가잖아요. 근데 냉장고도 완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수박 주스를 먹으려고 빼가지고 컵에다가 부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이 수박 주스가 있잖아요. 끈적끈적해졌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박 주스가 그냥 끈적끈적해. 아니, 이 수박 주스가 왜 이렇게 변했냐? 그러고는 제가 조금 한 모금 마시려고 마셨는데요. 이게 완전히 맛이 변해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운 수박 주스를 제가 다 갈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수박 주스를 제가 싱크대에 다 쏟아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상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수박 주스는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세상의 것은요 다 변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생선도 고기도 여러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괜찮은 줄 아시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냉동실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안 상하는 줄 알고 고기를 사다가 아끼느라고 냉동실에 갖다 집어넣어 놔놓고 그걸 안 먹고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냉동실에 얼어있는 고기도 상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맛있는 고기도 다 못 먹고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 이거 좀 얼려놨다가 좀 먹어야지. 그거 얼려놨다가 먹는다 그러면 좀 보이는 데다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 또 검은 봉지에다가 싸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꽝꽝 얼어가지고 저 밑에 바닥에 있던 걸 나중에 먹으려고 빼내고 보면은요, 그게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못 먹고 버린 음식 있는 분 많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변하는 겁니다.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음료, 영원토록 변함없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음료, 영원토록 변함없는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인데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요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이게 변하지 않는 음료요, 변하지 않는 양식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받아 마셔라, 받아 먹으라. 그 뜻은요 여러분,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 물을 내 안에 이렇게 마셔서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 한 따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은 이 음료를 내가 먹으면 이 음료를 내 안에 받아들이잖아요. 이 음료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음료는 내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내 온몸에 퍼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 육을 건강하게 하는 음료이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 저주를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 한번 따라,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죠.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갚으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대신 죽어서 내 죽음을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이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안에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료수도요 사다 놔놓고요 그거 유통기한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변하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 이거 오늘 저녁에 먹어야지. 그랬더니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냥 저녁에 먹으려고 보니까 쉬어버렸어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그러면 다 쏟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이렇게 제가 이 음료수를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음료수는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수의 피와 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여러분 안에 소화시키면 여러분 안에 사망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죄와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벌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6장 63절을 띄워보세요. 63절. 예?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급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안에 있는 거역과 불순종을 파괴시키고 불신앙을 파괴시키고 원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거룩한 영광의 집,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요, 영원하신 말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여러분 안에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뭘 쫓아냈어요? 뭘 쫓아냈어요? 따라합시다.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다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요게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여기에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그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줄 알아요. 시기 질투하면 그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줄 알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염려하고 낙심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마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 내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고 좌절감이 사라지고 여러분 비교의식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불안 초조 두려움이 떠나가고 낙심과 좌절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그냥 저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경험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간증을 했는데 제가 차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기도가 언제 터졌는가 하면 저는요 차 안에서 막 찬양하다가 기도가 뻥 터졌습니다. 기도가 열려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때 장소도 생각이 납니다. 기도가 제가 뻥 터진 장소도 생각이. 그때 신천대로가 막 처음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 이렇게 넓은 길도 아니었어요. 그 길이 생겨가지고 그 길을 막 가는데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확 열려지는데 막 얼마나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방언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제 안에서 막 손살같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녔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109절 정도만 줄줄 암송하면은요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은요 그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인데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여러분 이것을 풀이해서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내 안에 교만을 깨부수지요. 여러분 불신앙을 무너뜨리죠. 내 안에 거역과 여러분 기분 나쁜 놈들이 떠나가죠. 언짢고 섭섭한 놈들이 떠나가죠.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원망 불편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광으로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채찍이 되어서 예? 한번 따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채찍이 되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막 쫓아내셨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의 채찍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역사할 때 내 안에 혈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고집이 빠져나가고 아집이 빠져나가고 불신앙과 거역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저는요 열등감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뚫고 들어오니까 열등감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비고의식이 사라져 버렸고요.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채찍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기도했던 제목이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네 안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더 가까이 더 능력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채찍이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그런 건 초대교회나 있었고 지금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런 목사가 있다면서요. 아니 자기가 경험을 안 했으면 말을 말지 자기가 경험 안 했다고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는 틀리고 지금은 또 틀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아멘. 성경은요 분명히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변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불길을 옮겨 붙인 것이 바로 미국의 대각성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그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지방이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양에 일어났던 그 강력한 부흥의 역사, 여러분 1907년도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거기에는 다 동일하신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다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교회는 열심히 안 다녔지만 저희 누님들이 열심히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이 막 유교에 골똘하시거든요.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여러분 막 지게 짝대기 들고 막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막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저희 누님들이 어느새 여러분 막 살살살살 빠져나가갖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요. 저희 누님들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저희 누님이 사육감을 데리고 왔는데 전도사를 데리고 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매형이 지금 의정부에서 이 의정부 영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서 복음의 역사가 난
그때요 저희 고향교회 그 촌교회에 여러분 부흥회하고 집회를 하고 예배드리면 거기에 여러분 기도했던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여러분 자매들에게, 그러니까 저희 누님 나이들이죠. 그들이 전부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받고 방언받고 기도하다가 입신하고 천국 지옥 보고 막 기도하다가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있은 겁니다. 그런 강력한 부흥운동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 초대교회 틀리고 지금 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러면 왜 잘난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문제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제 머리가 좀 짧아졌죠? 머리 깎으러 가지고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70% 80%가 다 귀국하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데 선교지에 나가 있던 이 선교사님들이요 전 세계에 코로나가 장악을 해가지고 그들이 선교를 하지 못하고 그냥 국내에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막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한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초등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그 한국 선생님이 그 학교에 한 분이 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 젊은 선교사 부부가 거기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 초등학교에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 보려고 교사가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한 학기 지나고 방학 지나고 나면은요 아이들이 우수수 학생들이 거의 절반이 다 떨어져 나간대. 왜 그런가 봤더니요 성적인 관념이 없어서 애들이 그런 어린 애들이 전부 애기를 베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학교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탄식을 하더랍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변화가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한마디 던진 게 성령으로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을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러면 한번 네 아이들을 변화시켜 보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맡겨줬는데 하루 어떻게 와갖고 특강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3일을 달라 그랬대. 3일을 시간을 달라 그랬대. 3일은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교장 선생님이 이슬람 선생님이래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갖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3일만 시간을 주면 안 되냐고 이 사람들한테 이 선교사들한테. 그러니까 그 교사는 그럼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일을 줬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적어가지고 이 통역하는 그 선생님이 통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그 선생님한테 그걸 다 외우라 그랬대요. 그리고 통역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여러분 새까만 아이들이 운동장에 가득히 차가지고 여러분 무슨 실내에 무슨 좋은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에다가 애들을 다 모아놔놓고 거기에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부 선교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역하는 이 여러분 선생님이 막 통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 3일 동안 애들이 거기서 통곡하고 애들이 뒤집어지고 막 애들이 성령 받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막 애들이 변화돼 가지고, 근데 애들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이 교사가요 외우라고 줬는 그걸 읽으면서 그냥 복음이 그 심령을 찌르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 교사가 막 통곡이 터져가지고 회개가 터져가지고 통역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그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지 않던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이 땅바닥에 구르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데,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 학교에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연합사역이 펼쳐졌는데, 그 아이들 그 학교에다가 좋은 여러분 물품도 이렇게 지원하면서 학교에 필요한 것도 해주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전 세계에 다시 선교사들이 나가서 여러분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도시, 모든 마을마다 주님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도시, 모든 마을마다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형통과 번영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여러분 움츠린 개구리가 여러분 활짝 뛰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복음의 주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값지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를 그냥 재앙이라고 저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더 엎드려 부러지져서 예수의 피의 복음으로, 여러분 본질적인 복음으로, 근본 신앙으로 이 한국교회가 거듭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들이 다 닫혔어요. 여러분 대면 예배가 이제 금지되었어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동일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먼저 장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값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회개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은 열린 시간으로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성령이 큰 권능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